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저기 말씀을 전하실 때 절기를 지키는 그 마지막 끝날을 유대인들은 큰 날이다 그랬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랴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구함 속에 은혜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메마르고 속세에서 많이 상처받고 아픔들을 많이 당한 그런 영혼을 치료받는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사람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지향해서 가며 인생의 최고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뭔지 인생의 방향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이것저것 헤매고 세상에서 맴돌다가 결과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마련인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고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 너희를 세상에 이제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밤에 밝히 깨닫는 축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허탄한 인생 내 자신의 인생 경영을 잘못했었던 거 잘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은 바르게 잘 경영해서 주님 앞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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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2주간 동안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미국을 우리 지체들한테 교회 생활을 부탁하고 떠나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강론의 그 1장 말미 부분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혼의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서 세상살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을 부탁하고 떠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뭔가 이거를 좀 같이 강론 겸해서 토론 이렇게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성경을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에 감사 이제 그 주님을 주님의 그 뜻을 이게 너무 선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제 믿어서 심령이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교회 생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생활을 남은 생애 동안 해나가게 마련인데 그 지침이 여기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길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지침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배경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혼적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혼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은 성경 안 찾아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이분은 성경 저도 예배당이 잘 안 다녀서 성경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혹시 찾으시면 같이 읽으시고 그냥 들으세요. 찾는 데는 신경 쓰시다 보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찾는 데 신경 쓰다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자, 갈라디아 2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나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나도 있죠.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 혹은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면 또 내가 또 있죠. 앞에는 내가 못 박혔는데 뒤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한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하는 말 이해하셨어요? 못 박혀서 죽은 나도 있고 이제 다시 사는 나도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두 생명을 산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일 때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난 그 육신적인 사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본능대로 살게 마련이에요. 육적 본능대로 살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못 박혀서 죽었고 끝났고 이제 오직 내 안에는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하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다. 그래, 거듭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앞에 나온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4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은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을 거냐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다 믿음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의 신비 비밀이다 그래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두 생각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사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통산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만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죠. 누가 그 교육시킬 필요도 없죠. 자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또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두 생각이 서로가 부딪히겠죠. 자신 안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 산다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대인체험으로 봐도 모든 사람은 내 속에 선한 생각도 한 면에서는 일어나지만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죠. 두 사이에 싸움이 늘 있잖아요.
사람의 구조를 잘 알라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양심의 소리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무관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시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 보고 그럼 막 사는 사람이다, 세상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아주 막 떼먹었더만, 그럼 막 나가더만, 뭐 이제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육신에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 자는 죽지 않고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살면 막 산다 이거예요. 막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따라서 살으니까. 그러나 거듭나면 속생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속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생각 사이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소욕은 영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세상의 영이 부딪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이거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나의 속에 거하시면 어디에 거하냐? 영의 생각에 거한다고 말이야.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를 이렇게 나눈다 그런 말이야.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를 성경은 구분한다. 이해하셨죠? 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건 막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즉 막 살라고 그러면은 거듭난 영의 생각이, 즉 신앙 양심이 자꾸 오덕에 맞는 힘이 있다 이게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함부로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르는 일인 거예요. 그 이제 종교와의 차이는 그런 뭐냐? 종교는 사람이 도를 닦고 연마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종교 부류, 흔히 잘 아는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다는데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힌두교도 있고, 라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이슬람교라고 그러죠. 하여튼 온 세상에는 종교라는 것이 수두시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주의를 했죠. 유교의 근본은 뭐였죠? 사서삼경에 있는 것이죠. 유교는 근본이 뭐냐면 사서삼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경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성경에 근거하는 삶을 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경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라는 것은 항상 그 교훈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살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많은 종교가 파생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셔서 그의 영에 살고 계시면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요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바깥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일 뿐 아니라 무슨 나를 다스려야만 내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릴 수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세상의 영에 따라서 내가 끌려다니고 종노릇을 하면 나는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 보고는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의 반대편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죄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본을 알고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90면에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거기 겉사람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지금부터 말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겉사람이라는 겉면의 사람도 있고, 이건 육신의 몸이죠. 겉사람이라는 건 몸을 말하는,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낡아지나니 우리의 속사람은, 속에도 또 한 사람이 있죠. 겉에도 한 사람이 있고 속에도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혈기와 육신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껍데기, 이것은 흙에서 취한 그릇이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이 흙그릇의 겉사람도 있고, 이 속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에 사람이 또 있는 것, 실제 그 사람의 주인은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지 껍데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껍데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제 사람의 구조를 너무 몰라. 그냥 사람이면 그냥 다 여기 껍데기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짐승의 방부라다.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더 깊은 내면 속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인 성막의 식양, 성막의 실제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이게 성전의 식양이라는 건 예수님의 식양이다 그 말이죠. 야, 사람이신 예수님은 껍데기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 또 사람이 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 예수 속에는, 내 속에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셨죠. 예수의 속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하느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거예요. 껍데기는 겉만 보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랬어요.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하루가 지나는 만큼씩 자꾸 낡아지죠. 다른 표현은 후퇴된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던 날 부모님은 기쁘다고 미역국 잡수시고 뭐 생일잔치도 해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어나가지고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갈수록 내가 지금 살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이거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잘 살아라, 뭐 부자로 살아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런데 사실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말은 늙어간다는 말인데, 늙어간다는 말은 자꾸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가 80, 70 되면 그 한계점이 딱 도달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요. 흙집이라는 건 흙에서 취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속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 이 사람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겉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낡아지고 후패되어지다가 한계점이 오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토기장이가 지은 그 질그릇이라는 건 날이 이르면 다 파상한다 그랬는데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린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다 그런 날이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속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영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중심 내용은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온전케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은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첫 번에 읽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는 뭘 하라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흔히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교회 생활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다툼이라는 것은 부부가 다퉈도 남편의 생각이 옳은 생각을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죠. 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둘이 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무덤에 가면 말이 없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산 사람이요. 산 사람이니까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느 곳에 말을 한다, 이게. 말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견을 표현을 하게 마련인데,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내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받아치는 거예요. 이제 다 옳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도들이 하는 말은 전부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자의 말이고, 옳은 말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시오래 되면 그거 보고 이제 세상 말로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배고파도 씨나라 홀딱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먹고 죽자 그 말이잖아요. 씨나라 까먹어버렸으면.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귀신 씨오래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굶어 죽어버리죠. 지금 그런 말이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 씨나라 까먹으면 내년에 농사 못 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가족 다 굶어 죽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표현이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농사를 풍성하게 해줘서 산물을 얻어서 서로 먹고 살게 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값이면 생명이 풍성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사람이니까, 개돼지가 아니니까. 자, 이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나머지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고심하기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지체들에게 쉽게 이해가 갈까 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오늘
아, 오후 시간 되니까 우리 형제님 나 생각난 것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의 실제예요. 예, 이제 성경에는 골로새서 4장 6절을 찾아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예, 327페이지에 있어요. 너의 말은 살아있는 자는 말을 하게 돼 있죠.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 내일 간에도 말을 서로 안 듣는다는 뜻은 둘이 지금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달래면 사람아 내가 잘못했네 이제 에이, 그만 좀 풀게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아내는 석 달 열흘 소용 상관없죠. 아내가 말을 더 입을 오래 다물어요. 남편이 입을 오래 다물어요. 남편은 입 열흘도 못 처음에는 남편이 입을 다물지만 오래 가는 건 안 해요. 아,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나 끝까지 가겠다 이거지. 말을 안 하면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 말 안 하면 막 숨통 막히잖아요. 야, 그런데 세상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빠졌어요? 서로가 옳은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편은 대장부인데 그것은 겉으로 허풍지는 소리고 아내가 쿡 찌르는 소리 하면은 아파가지고 찔찔매 감당을 못해. 아내한테 찔리는 말 한번 들으면 찔찔매. 그런데 남편은 막 몽둥이질을 해대는 말을 해대고도 자기는 멀쩡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아내는 늘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랬어요. 말에다 소금 치는 거 봤어요? 성경에는 말을 하는데 말에다 소금 쳐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만 쓰고 봐. 말에다 소금 어떻게 칩니까? 응? 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아니고 정말 못 봐주겠어. 이제 종일 부글부글 끓다가 남편 직장에 가서 터져가지고 들어오면 문 탁 닫으면 여보 나 오늘 할 얘기 있구만 이러지 마고 앉아 하면 벌써 그날은 지금 좋지 않은 날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때 말에 소금을 쳐서 해야 되는데 이 푸성기가 빡빡이 사는 그 김치 담으면 김치가 돼야 안 돼요?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은 뻣뻣한 말을 들으면 뻣뻣한 남편이 숙일 것 같아요? 더 승할 것 같아요? 아내가 뻣뻣하게 나오면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양심에 찔려도 곧 죽어도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네가 나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이거 안 되겠구만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도 남자를 해봐서 알아. 그거는 속이려고 해도 속아지지도 않는 일이고. 우리 지체들 말에 소금 치는 방법을 오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 그래.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는 법을 배우셔야 돼. 말에다가 간을 치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푸성가리 간 죽여라 그 말이잖아요. 풀 죽여라 그 말이잖아요. 한 번 간을 딱 죽여놓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일단 부인한 말이다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의 주님이 오셔서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다 들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탁 말 끊고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서로가 옳은 생각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 다 끝날 때가 뭐 듣고서 자꾸 소금만 치고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할 말은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 그 낱말 성질 급한 사람이 이거 다 듣고 앉았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 좀 해 하고 싶은 마음이 꾸랑 같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너나 나나 뭐 특별한 사람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사람은 다 똑같지.
차 듣다 보니 이제 진짜 더 이상은 못 들어 죽겠구만. 이게 막 여기까지 차 거기다 소금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이 죽어. 그러면 축 저저 내려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저로 내려가.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나의 새 사람에게 지금 아까 읽었죠? 속사람에게 지금 간 죽은 속사람에게 주님이 말할 것을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해라 그 말이야. 풀쑥 아무 말이나 지망한다. 우리나라 말은 그러죠. 사람이 말이야. 생각 없는 사람이야 이러죠. 뭔 대화를 하는데 좀 사람이 가볍게 처신하고 함부로 말을 남의 말 툭툭 잘라가지고 자기 말만 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이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요? 옛사람이 그냥 꼬장꼬장 살아서 막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그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야, 우리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내 말이 할 말이 자꾸 차오르는 거거든. 상대방 말을 들을 때는 내 속에서도 말이 할 말이 자꾸 차올라.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 보고는 생각 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쑥 자기 생각대로 말을 내 던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습성을 앞으로는 버려라 이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한국말로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인데 틀린 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생명을 얻는 풍성한 말을 할 거냐. 이거는 상대방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 속에서도 대척할 말이 자꾸 떠오르거든. 그럼 그 말에다가 소금을 자꾸 쳐서 간을 죽이는 거예요. 간을 자꾸 죽이면 이렇게 부풀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거든. 간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할 말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간략하고도 요약하게 해서 상대방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서로 상통해서 공유하자. 한 가지 마음으로 그 뜻을 서로 생각을 공유하자. 그런 뜻으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말다툼하고 싶어서 대화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툼이 나냐? 옳은 말을 서로가 자꾸 하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옳은 말을 하니까. 틀린 말을 가지고는 싸움이 안 나는 거라니까 절대로.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가 틀린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면 부부간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둘이 다 자기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막 툭툭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뒷감당 못할 말을. 산 사람이 산 말을 해야지, 생명의 말을 해야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다. 말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는 것을 배워라.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야. 상대방이 나를 긁어내리는 말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 급하면 이제 제발 그만해. 지금부터는 내가 얘기할 거야. 막 잃어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소금친 말이 나오게 돼 있지가 않아.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만 나오게 돼 있는 거 이게. 그럼 상대방은 당신 내 말 끊었어? 좋아. 나 3분 했으니까 당신 딱 3분 시간 잴 거야. 그래서 이제 3분 됐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집안 눈에 봤어. 무슨 이 전기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잘 통해야 되는데 플러스끼리 만나가지고 막 불을 막 죽여 이게.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까지 끌어들여오면은 이거는 교회도 아니다 이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에 소금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를 부인하면 그때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주님이 저 아래까지 간주견 말을 가지고 정리를 차근차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요약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을 탁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법이다. 이거예요. 산 사람은 말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 소금쳐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정사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내뱉으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거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려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귀신이 하는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말을 해라 그랬어. 하나님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절대 안 해. 생명의 말씀만 하시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을 한다는 건데 말로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말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네. 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켜서 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도 인도해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이 말이라는 게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 앞에 야고보서 3장 2절 읽고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으로 베드로전서 앞으로 나가면 야고보서가 있죠. 거기 3장 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72페이지에 있어요. 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함부로 선생 노릇은 그래서 안 돼. 아닌데. 아니 이제 베드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읽느라고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선생 노릇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자된 자보다 선생된 자가 심판은 더 크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서에 말씀해 놓은 거 있죠. 네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이렇게 하시죠.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내가 쌓아놓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살으셔야 돼. 조심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함부로 지망지망 내 입에서 나온다 해도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이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무엇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매님들은 남편이라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어떤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라는 게 어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라 해가지고 깔보고 함부로 시우려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내라 해가지고 남편이 함부로 말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는데, 아내는 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 다 지켜가면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막 함부로 찍어보고 이 말 저 말 막 되는 대로 씌우려 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막 헌금 잘 내고 막 누가 목사님한테 칭찬 듣고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단 말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의 행위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신약성경의 312면에 있어요. 322페이지, 312페이지. 자,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어요. 겉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툭하면 무슨 뭐 강장 보양제 뭐 이런 거 뭐 뱀피 먹고 저 곰줄개 먹고 막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겉사람을 위해서는 보약들 많이 먹잖아요. 어차피 그건 죽을 건데, 그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을 것을 위해서는 왜 보약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는 않냐고 말이요. 뭘 위해서 보약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속사람을 위해서 보약을 먹어야지 겉사람을 위해서 보약을 많이 먹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어차피 죽을 것한테 뭐 보약을 자꾸 먹였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속사람에 대해서 보약을 많이 먹여야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제 읽고 이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출처감서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보약을 누구한테 먹여라? 마음에 숨은 속사람한테 먹여야지요. 어차피 죽을 혈육의 겉사람을 위해서 보약을 날마다 먹일 게 아니고, 혈과 육이 강성해지면은 사람이 하는 짓이 개돼지 짓을 하게 돼 있고, 말을 해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펄컥펄컥 내뱉게 돼 있어. 겉사람에 되게 난 보약 너무 먹이지 말고 하나님 창조한 대로. 그렇다고 또 몸이 양양 피곤한데 피곤하게 살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서 또 이것은 잘 알아서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도대체가.